사도신경.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신경은 신념,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의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교회들이 세례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를 부르니
영원하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구원과 주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을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을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 구원을 말씀을 의지하는 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저희가 계속 대면 예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영상 예배로 찾아뵙게 됐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 이제 그 오미크론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부서 예배를 좀 멈추고 좀 건강에 좀 신경을 쓰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영상 예배에 잘 참여해서 또 귀한 말씀 듣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부정맥이라는 이제 심장이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가끔씩 뛰는 그러한 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운동선수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심장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그 심장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종종 생기는 그러한 질병 중 하나인데, 심한 건 절대 아니고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끔씩 좀 심장이 빨리 뛴다, 약간 이럴 때가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 기사로서 젊은 사람들이 심장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는 그러한 사례들을 막 봤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전도사님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좀 약간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막 이랬었거든요.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막 열도 오르고 막 목도 너무 아프고 막 몸에 오한도 막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는 괜찮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숨을 이렇게 막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딱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러다가 자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러한 그러한 걱정이 솔직히 막 생기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좀 그런 걱정들을 했었고,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런 사례들을 막 보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물론 죽는다는 것에, 그 아픈 것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곧 죽더라도 천국에 가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 이 땅에 필요하신 것 같아서 잘 살아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정말 그러면서 진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왔을 때, 또 그러한 걱정이 있었을 때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 빛을 비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에 오셨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우리에게 비치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한 무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둠으로 몰아내셨고 또 눈을 뜨게 해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감겨있는 이 사람들의 그 맹인된 눈을 새롭게 뜨게 하셔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능력, 또 성품,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빛을 알아본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나이고 또 여러분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8절을 같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 작정된 자,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작정된 자만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이것이 정말 진짜 최고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희 나라가 말하는 그 복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사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복들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 복 중에 이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빛과 말씀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모양의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그 표현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우리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삶을 살아 보여주시고 또 승천하여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1절에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영적인 분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계획과 뜻을 그 만물에 다 담아 넣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그 동물들이나 그 이런 나무들이나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 지구, 우주 또 자전과 공전, 중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 정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정말 진짜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가시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이 날짜나 이 365일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건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이 전지전능한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 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또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 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사로이 분노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자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실제로 같이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 육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요한은 이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하며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밝힌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또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빛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 빛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다 부정하시고 부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내 생각, 내 뜻, 또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도 참 고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 삶도 사실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 당하시고 또 고단했습니다. 역시 말씀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삶이 고단하고 고난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어쨌든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예스할 때 노하고 노할 때 예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승리하고 이미 이기고 싸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자리 잡아 주셨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설명하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삶으로 그 빛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생을 해서 생명을 얻고 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 그 감사가 넘치는 교회의 중고등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말씀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성경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쓰여진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이 원형에 더 가깝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로 시작하시는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당신 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제거하는 것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송영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도 철저하게 당신 간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평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